종교개혁 주의를 생각하며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교회라 하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애 마감을 앞두고 다시는 보지 못하는 너무나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바울이 그토록 아끼고 바울이 그토록 생명처럼 여겼던 교회를 그들에게 잘 살피도록, 잘 교회를 잘 칠 수 있도록 마치 신실한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스레 치듯이 가꾸듯이 돌보듯이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로아에서 떠나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잠시 머물렀던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거죠. 그 내용이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한 언급을 한 내용이 특별히 제가 깊게 묵상하게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약 3년간의 사역에 대하여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보였던 신앙의 삶, 사역의 삶이 어떠했음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인간의 어떤 야망과 성취의 목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하여 사역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더 갖기 위하여 더 인정받기 위하여 애써 왔던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오직 하나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열정 하나로 3년간 에베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봅니다마는 결국 그 예루살렘에 그토록 빨리 가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 결박당하죠. 그리고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가 떠나기 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라지기 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내용,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어쩌보면 최종적인 결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청하여 온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한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산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자신이 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얼마, 몇 평 이런 개념이 아니죠. 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샀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래하듯이 뭘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피라는 표현을 바울은 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자신이 피로, 자신의 피로 산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제사장, 즉 구약과 신약을 구별해 주는 표현 가운데 대제사장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 피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피를 자신의 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갔던 그 피를 자신의 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피죠. 짐승의 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것과 분명하게 대조시켜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갔던 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피는 남의 피였지만 이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 피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죠. 교회가 여러분 천막이라도 상관없죠. 교회가 강변에서 모여 있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던 그 강변에 모여 있던 그 여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죠. 바로 그 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산 거예요. 누구를?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를, 세상에 빠져 죄에 빠져 살던 나를, 지옥과 함께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나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꺼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낸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소중할까요? 귀중할까요? 이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 있어서는 생명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인 교회가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어찌 보면 기도처 정도일 거예요.
아니 유럽 교회의 시작이었던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슨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을 깨닫고 이 집에 강권하여 머물도록 여러분 청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묵기를 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처가 된 거죠. 그게 교회였어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 주님을 아는 그 기쁨, 주님을 아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기쁨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집 거실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암만 여러분 건물이 기가 막힌 교회고 성스럽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마음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다만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모인 곳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나를 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감격해하고 감동되어지는 사람이 모인 그 어떠한 곳도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우리가 종교개혁 때 여러분 매년마다 이런 말을 들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을 쓰기 시작해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하나의 외침이 되다시피 되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그들이 말하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때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돼야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 숫자의 개념은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꿈이고 신성시대고 교회가 잘못돼서 외적인 것에 치우치는 것들을 오히려 두려워했고 금지시켰어요. 왜? 진짜 교회는 외형상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찾아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아닌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데 진짜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누구나 봐도 저 교회는 야 진짜 교회답다 했지만 진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다 스타일이 똑같이 지다. 마치 우리 필리핀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곳곳의 지역에 보면 똑같이 생긴 교회들이 쫙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나를 샀다라는 이 사실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교회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에요. 자,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첫 번째 개혁은 제도의 개혁일 수 있어요. 왜?
당시 카톨릭의 오류, 불의한 것, 부패한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11월 1일이며 이제 여러분 대속죄일이었어요. 독일에 있어서 11월 1일이며 대속죄일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면죄부로 떼돈 버는 날입니다. 파는 자도 돈 벌어요. 수수료가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뭉칫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 신경을 로마 카톨릭은 대속죄일 그날 떼돈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전날 밤 마틴 루터라고 하는 경건한 수도사가, 우리가 잘 아는 비르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있는 교회, 거기다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써붙이잖아요.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에요. 제도의 개혁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당시에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부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불의 앞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비성경적인 것에 대하여 회유와 협박에 항거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이 단두대 위에 올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름불에 펄펄 타오르는 화염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항거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보면 당신은 무슨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예, 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딱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와, 그런다. 와.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맞으시죠? 한번 하시죠. 프로테스탄트가 맞냐? 예? 당신은 프로테스탄트가 맞냐?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총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두려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고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겨난 개혁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개혁되어져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어떤 제도의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같으면 여성 교역자들에게도 안수를 줘서 여성 목사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큰 변화죠.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꿈꿔왔다. 내 삶의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한 사람, 프로테스탄트 한 사람의 개혁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의미예요. 제대로 믿는 신앙 사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은 여러분 점점 타락하고 세상은 점점 향락과 쾌락에 빠져들고, 그렇죠?
요즘에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다는 뉴스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개혁이 돼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개혁은 무엇을 말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32절인가? 거기 이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거는 한순간에 여러분 꾸짖음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개혁되지 않아요. 상황이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개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앙 고백서를. 그래서 여러분 당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 다 배웠죠? 뿐만 아니라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제네베아 가면 제네베아 신앙교회 요리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성직자들이 모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는 이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요리 문답들이었어요. 신앙 고백서들. 그게 100여 개가 여러분 그 시대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 고백서를 가르쳤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후회, 한순간의 죄책감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이분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예견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그게 2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예견해요.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워갔던 이 양떼들을 돌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물어뜯을 것이고, 오히려 양떼를 내팽개칠 것이고, 오히려 그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 밥벌이 할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28절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 청하에서 그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세운 감독자들을,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겁니다. 감독자가 여러분들입니다.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보살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정말 저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보살피라는 거죠.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불림받는 목사와 7위 장로로 부름받은 장로님들입니다. 왜? 감독자거든요. 사나운 이리가 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감독자에게 있는 겁니다. 감독자는 여러분 멀리서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며 마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감독자죠.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이거는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죠. 오히려 여러분 보살피기 위하여 1인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뜬 눈으로 때로는 철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개혁되어야 될 교회가 이게 안 돼 있으면, 가톨릭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야, 면죄부, 아니 그 면죄부 사면 심지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자기 어머니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도 면죄부만 사면 다 용서받는다라고 여러분 가르쳤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판매했던 게 면죄부예요. 네?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고도 면죄부만 사면 다 용서받는다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왜? 그 면죄부 팔아서 돈을 벌어야 상납하지. 교황청에다가 상납을 해야 자기가 있는 이 지역에 주교로서 여러분 계속 자리 잡죠. 그러니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거죠. 안타깝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장로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 될 목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개혁의 대상이 돼야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를 보살피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교회를 정말 아끼고자 했고,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원수마귀가 틈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얻은, 어떻게 해서 구한 한 생명인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인데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서 결국 지옥 가게 된다며. 아니, 지옥보다는 그냥 자기가 왜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시 가톨릭, 왜?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권한은 오직 주교만, 성직자만이 가져요.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중간에 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성직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돈 내라 하면 돈 내고,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그게 예수 잘 믿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참다운 신앙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의 의미를 알고, 그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사나운 이리에 물려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이걸 진력할 때 그 교회는 개혁된 교회 맞잖아요. 그 교회가 정통교회가 맞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정통교회라고 얘기해요. 이단들도 여러분 자기가 정통이래요. 정통의 기준은 형식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2000년 전 사도들이 살았던 삶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 교회가 정통교회예요. 거기에는 인간을 위한, 인간을 높이기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눈에 보여지는 그럴듯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철저히 자신은 죽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개혁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개혁은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 동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유럽의 모든 복지들을 다 사람들이 유럽 복지 모델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유럽의 복지의 모델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디자인된 거를 여러분 모르셨죠?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그는 여러분 단순한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개혁된 그리스도인이라며 이 잘못된 관행에 빠져있는 이 사회도 개혁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복지, 노동, 교육 이러한 문제들을 그 당시에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1500년대부터. 그게 오늘날의 유럽 복지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그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 세상은 정복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슬레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서 버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뭘 말했다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경제 원리였잖아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경제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사놓고 여러분 폼 안 잡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모으는 근면함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잖아요. 왜? 어디다 쓰려고?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는 모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안 그래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조종하려고 하죠. 네. 칼빈주의는 여러분 이 종교가 결국은 돈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쓰게 만든. 그러나 공산주의자 막스니즘의 여러분 표현은 뭐예요? 자본이 종교를 비롯한 사상과
관념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게 막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공산주의는 뭐예요? 모든 걸 다 하나로 해서, 자, 하나로 해서 하나로 다 세상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막. 오늘 여러분 개혁돼야 됩니다. 이 개혁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 당시 목회할 때 5명의 목사를 면직을 시켰어요. 교회는 스스로 자정기구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매주 금요일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했대요. 그래서 18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와 18가지 용서해야 되는 죄를 구분해서 그 죄 가운데 스스로가 그 죄에 빠지며 면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5명이 면직이 됐거든요. 그 중에 4명이 성적인 부분으로 면직당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의록 있잖아요. 어느 교회 회의록, 재직회 회의록이 있어요. 옛날 1900년 초에 우리나라 여러분 교회의 재직회 회의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의 집사 출교하다. 왜? 과부를 희롱한 거예요. 부녀자를 희롱한 죄로 출교를 시켰던 것이 우리나라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지. 사나운 이가 들어와서 한 명 한 명을 물어가 버리는 교회로 만들어주면 안 되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정기간 그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회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회심할 그러한 간절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개혁되지 않아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하고 듣기 좋으라고 코람대오라고 그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행했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들은 코람대오 앞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